속에서는 쓰게 되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개를 좋아하실까요?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목적은 사실상 회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7 나팔의 재앙은 회개하기 위한 다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을 주는 것은 전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7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첫 번째 나팔에서는 이 땅의 나무와 풀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재앙이 왔습니다. 세 번째 나팔에서는 강과 샘의 재앙이 왔고요.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 달, 별, 이것이 어둠에 쌓이게 됐습니다. 어둠 재앙이 왔고요.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황충,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말 탄 자의 재앙이었는데 이것은 전쟁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10장에서도, 그러면 10장에서 갑자기 10장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재앙이 목적이면 7대접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또 뜸을 들이세요. 뜸을 들이는 이 상황을 보면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회개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심센 천사입니다. 심센 천사가 왜 등장을 하게 될까? 요 그림입니다. 바다 땅을 밟고 있는 이 심센 천사, 왜 심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아멘. 도대체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드리면서 제발 이런 거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네, 뭐 장로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영원한 친구 또. 자, 이 힘센 천사가 정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힘센 천사,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지개가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다리는 불기둥과 같은 다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천사로 묘사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천사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으로 보여지거나 바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던지 아니면 어린 양으로 보여지던지 해야 되는데 천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이건 그럼 가브리엘 천사 아니야? 왜냐하면 이 힘센이라는 뜻이 가보르, 그래서 가브리엘하고 비슷합니다.
가보르 해서 비슷합니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일까요? 근데 또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뭐냐? 바로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 그냥 힘센 천사입니다. 그냥 힘센 천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힘센 천사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보일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도 어린 양의 속성, 즉 순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양이 아니지만 양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우리들도 그런 이미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선우님만 알고 있네요. 갈까마귀. 왜 갈까마귀일까요? 까마귀하고 얼굴 색이 까만 것도 아닌데 왜 저를 사람들은 갈까마귀라고 불렀을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혼자 다니면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혼자 책을 보니까 까마귀가, 예전 까마귀는 혼자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갈까마귀라고. 그냥 그 이미지가 그런 거죠. 제가 까마귀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고독한 갈까마귀다 해서 갈까마귀라 불려지는 것처럼, 여기서 이 천사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분, 이런 천사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천사의 모습은, 첫째 강력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행동, 독특한 행동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손에 화살표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네, 두루마리 책은 성경책입니다. 무슨 책이냐? 저 두루마리, 여기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무조건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와 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저 두루마리 작은 책은 다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펴놓고 있을까요? 보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교회 앞에, 그 예배당 앞에 두 가지를 설치해 놓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하나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성경책을 닫아놓을까요? 펴놓을까요? 펴놔요.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훔치면 안 되는 것, 훔치면 안 되죠. 교회에서 훔쳐가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은 훔쳐가십시오. 대신 주인 있는 거 말고. 주인 없는 성경책은 남의 교회를 가서 뭐든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읽으셔요. 그걸 가지고 뭘 할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남의 교회 성경책 가져가느냐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은 펴놓인 채로 누구나 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행동, 두 번째 행동은 다리가 어떻습니까? 한 다리는 바다, 한 다리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사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됩니다.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즉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고대 건축물 중에 대단한 건축물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 7개 중에 하나가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의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높이가 30m예요. 이 받침대 빼고, 이 받침대도 10m가 넘을 거로 추산을 하는데 대단하죠. 이 가랑이 사이로 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런 거겠죠. 내가 이 거상이, 이 헬리오라고 하는 신이 내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있어. 너희 배가 드나들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땅과 육지를 지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브라질의 예수상, 거대하죠? 브라질을 상징하는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이 거상, 이것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왜 두 팔 벌리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다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비와 사랑의 의미죠. 자비와 사랑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상이 브라질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의도가 뭘까요? 뭐예요? 내가 바다와 땅을 주관하고 있다. 이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땅과 하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풍만 오면 또 걱정을 합니다. 요번에 올 태풍 또 걱정하셨죠? 또 빗나갑니다. 제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와줄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경기도는 여간에서 태풍의 피해를 결코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쓸데없는 태풍만 오면 무조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헌병대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헌병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약간 특수부대의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 군인이 원래 주머니에 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절대 안 됩니다. 군인은 원래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꼴의 병장이라고, 꼴의 특수부대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제 부하 한 명과 함께. 부하 한 명 이제 일병이었어요. 이름도 있어요. 오일병이라고 있어요. 실명은 거론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가니까 헌병대가 경고를 하더라고요. 헌병대에서 주머니에 손 빼. 헌병대 애들이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빼. 제가 빼요. 딱 쳐다보면서 오히려 째려보면서 그냥 갔죠. 그냥 가니까 헌병대원들이 달려오더니 그 총의 거기를 개머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 개머리판 그 뒤로다가 저의 뒤통수를 내려치려고 그러는, 순간적으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마 내리쳤으면 여기에 맞고 터져 죽었을지 모릅니다. 내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 손 빼 하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 손 빼.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자존심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빼지도 않고 넣지도 않는 이 상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5일병이 옆에 있는 돌을 들더니 쌍욕을 하면서 그 헌병대를 때려 죽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헌병대 그냥 가더라고요. 간신히 살았습니다. 얘 때문에 제 권위가 올라갑니다. 얘 때문에. 저는 별거 아닌데 제 후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겉으로만 뭐 대단한 척하고 뭐 병장인네 우리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종인 천사,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와 천사들을 그 종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 천사가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작합니다. 굳건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느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하나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 온 세상의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여러분들 이 성경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가장 핵심 내용 두 가지를 고르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두 마디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 그분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맹세를 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거예요. 이제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인류 멸망의 시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류학자들,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 환경보호론자들, 조금 지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의 멸망의 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이제 지체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지체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소식이 가장 복된 소리, 최고의 소리,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비밀입니다. 비밀.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로 얘기할게요. 예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시작. 복음의 비밀 예수.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밀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격이 너무 넘치는,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밀이 어떻게 공개가 될까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퍼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되죠. 야, 내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그 비밀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싶죠. 근데 그 비밀이 나쁜 비밀이라면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비밀입니까? 생명의 비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반드시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한 마지막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야, 갖다 먹어버려. 갖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입에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행동이죠. 실제로다가 종이를 씹어 먹었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것을 먹으랍니다. 먹었는데 에스겔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죠. 에스겔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 먹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도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모르지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림이 하나 있는 거죠. 자, 먹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입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았습니다. 입에서는 아주 달았습니다. 뭐같이 달았나요?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분들은 꿀같이 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곧 먹는 겁니다. 자, 여기선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먹고 났더니 배가 쓰리게 되었습니다. 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껏 먹었는데 왜 쓸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 중에 매운 음식이 그러죠. 매운 음식 먹으면 여기서는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먹고 나면 속에서 쓰라릴, 불이 나고 쓰라릴 때가 있어요. 청양고추로 된 거 특히 먹으면 먹을 때는 매콤해갖고 진짜 맛있는데 먹고 나면 속에서 엄청 불이 나고 쓰라리게 됩니다. 윗장이 막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쓰게 될까요? 쓴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쓸까? 이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뒤돌아서서 딴짓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고 돌아서자마자 욕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사는 것.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그거 소화 못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들은 이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니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맞죠?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아니, 냉정하게 말씀 듣는 건 쉬워요. 유튜브만 틀어도 됩니다. 그죠? 유튜브만 틀으면 되고요. TV만 틀으면 기독교 방송 채널이 3개입니다. 기독교 방송 거기서 보면 됩니다. 다 들으면 됩니다. 듣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하셔야 돼요. 어려웠는데 성공하셨어요. 벌써 한 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셨어요. 전하는 일은 쓰라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들은 그 아름다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10장에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뭘까요? 결론적으로 눈치를 대부분 채셨을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는 일을 사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요한이 받듯이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비록 쓰라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희 산들교회 해외 선교를 그래도 9번이나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또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저희 산들교회에서 봉사한 곳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곳을 봉사했습니다. 해외에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국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그거를 읊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들교회를 거쳐간 분들도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들교회를 거쳐간 분도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떠난 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금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건 거죠. 자녀가 힘들다고 아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가 힘들다고 동생 돌보는 게 힘들다고 동생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고 우리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많은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서서히 그분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다가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산들교회에 꿇어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